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새날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 나아갈 때에 늘 그 길에 기쁨이 넘치며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맛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며 또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부활의 생명을 안고 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풍성한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내면을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나갈 24장과 25장의 내용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24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다룹니다. 물론 23장에도 이미 심판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장의 심판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24장과 25장은 제자들에 대한 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무화과 비유도 말씀하셨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의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적인 것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이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끝부분에는 성전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비유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죠. 여기서 잠깐 스승과 제자의 어떤 삶의 방식 또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생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하는 행동, 말씀, 가르침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 가르침들을 잘 흡수해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걸어가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그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뒤따라야 하는 제자가 어떤 앞서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가르치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입장은 스승님이 하는 겁니다. 스승님이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24장 1절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서 뒤따라야 하는 그 제자가 나와서 앞서 나가서 선생님, 예수님 저것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좀 바뀐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인 예수님에게 가리켜 보이려고 앞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뭔가를 가리키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리키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들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앞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주는 그 장대함, 그리고 웅장함, 그리고 그 성전이 주는 안락함, 안전함, 그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저렇게 화려하게 있으니 정말 멋지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제자들의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무언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그래, 저 성전 정말 대단해 보인다, 멋져 보인다, 화려하구나, 멋지구나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말이죠? 성전이, 너희들이 가리킨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자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 화려한 성전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정말 안심하고 때로는 또 안전하며 그것이 주는 위안과 평안이 있었는데, 저 성전이 있으니 뭔가 좋았는데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전, 구체적으로 화려하고 든든한 성전이 주는 위안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고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저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잘 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할 일 없다. 그리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해도, 멸망할 것이라 선포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망할 일 없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곳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에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모습은 가증한 것이었고 우상이 득실됐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동편 위에 있다, 산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전, 제자들이 가리켜 보인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예수께서 빠져나오신, 예수께서 나오신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없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뿐인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든든하다 해도 껍데기뿐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본질이 사라진 것은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채 외형적인 아무리 든든함, 화려함, 멋짐이 있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으며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로 부르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함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있는가 오늘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1절에서 그렇게 활기차게 정말 흥분된 상태에서 나와서 가르쳤던 예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결 겸손해진 또 위축된 기가 죽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릅니다. 아까는 뭔가 앞서 나와서 흥분된 상태로 정말 저 화려한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이처럼 세상 끝에나 일어날 충격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한번 그들도 해석하고 생각하기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일이구나. 세상이 끝나는 때에야 이 성전이 무너질 텐데 어느 때에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리는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또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성전, 무엇이 진정한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진정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43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여기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는 성경을 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돌아가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 적어도 주일에 한 번, 때로는 주일에 몇 번은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야 성도로 인정받지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전에 왔다가 교회에 와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활동하고 그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마저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면서 그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형이 아닌 내면을 다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본질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부르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가? 성전으로 삼아주신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참된 성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다시 겸손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가 마지막 때냐? 온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야 끝날이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내면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로 충만한가? 교회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외형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기로 작정하오니 은혜를 부어달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겠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본질이 없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성전은 결국 무너뜨려진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서 정말 본질이 충만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보다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또 이렇게 삶을 살면 내가 성도로 인정받겠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장대한 그런 성전도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참된 성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